가며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누가복음 2장은 성탄절에게 통째로 암송을 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가장 디테일하게, 가장 길게 기록된 말씀이 누가복음 2장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생명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죽어도 부활하고 생명의 본체이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장, 발육, 자라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독생성자, 사랑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엔드리스 러브, 그 불멸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점점 더 사랑을 하면은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운 겨울이 되면 식물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아니, 겨울에 식물이 자라봤자 된서리를 맞으면 폭삭 시들지 않을까요? 겨울철이 되면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나무가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겨우살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이 겨울에도 푸르게 살아간다는 뜻으로 겨우살이라는 저 식물이 있습니다. 반기생식물인데 숙주나무 가지 위에서 자라는데 봄, 여름, 가을에는 숙주나무가 이파리가 많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숙주나무 이파리가 다 떨어진 겨울에 이 나무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겨울에만 자라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장식용으로도 씁니다. 나무 위에서 겨울에도 살아있기 때문에 날씨가 추울수록 더 많은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이 겨우살이는 항암제도 되고 한약재료도 되고 술을 담그기도 하고 차로 끓여 마시기도 하고 그럽니다. 인동초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저 사람은 인동초와 같다. 추위에 강해서 서리가 내려도 계속 성장하며 자라는 게 인동초입니다. 어떤 악조건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가는 나무를 겨울철에 인동초라고 합니다. 인동덩굴의 옛 이름이 겨우살이 넌출이다. 겨울을 살아서 넘어간다는 덩굴이라고 해서 겨우살이 넌출이다,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도 잎을 떨어뜨리지 않고 어려운 환경이 닥쳐도 잘 버티는 강인한 식물을 인동초다, 겨우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조건이 명랑하고 그런 따뜻한 환경이 전혀 아니에요. 성탄절의 노래를 들어보면 저들 밖에 오밤중에 한 데서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도 없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썰렁한 밤, 이런 노래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때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방황할 일이 없는 거예요. 길을 찾았으니까. 진리를 알았으니까 혼란할 게 없는 거예요. 진리를 찾았으니까.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사나 죽어나 우리는 생명체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체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생복락을 누리는 건데, 열매가 말라 비틀어져서 죽은 것 같지만 그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씨눈이 있는 열매는 반드시 발화를 하고 싹이 트고 움이 트고 이파리가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생명체는 반드시 성장, 발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2022년도 겨울철에 연말에 내 믿음이 사이즈가 얼마나 자랐을까요? 내 사랑의 높이가, 넓이가
깊이가 얼마나 커졌을까요? 아니, 전도의 열매가 내가 몇 명을 주렁주렁 맺잖아. 사역의 열매,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내게 어떻게 맺혔을까요? 물어봐야 됩니다. 성경은 고난당함이 차라리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당할 때 철이 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윤례를 배우는 거예요. 약할수록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벼랑 끝에 섰을 때, 삭풍이, 돌풍이, 광풍을 맞이할 때, 그때 독수리가 날개친 같다는 것은 그 독수리가 죽는다고 날개를 팔딱거릴 때, 그때 야, 내가 병아리 새끼가 아니고 독수리 새끼구나. 그 맞바람을 타고 독수리가 죽는다고 팔딱거리면서 독수리가 날개침 같이 비상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빼앗긴 덜에도 꽃이 피는가? 분노의 포도에도 열매가 맺는가? 고목나무에도 꽃이 피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다. 저 종려나무가 야자수인데, 여러분 중동 지역에 가면 야자수 한 포기가 1억, 2억, 3억 이래 한다 그래요. 야자수가 몇 포기냐? 저 집은 대감 마님 집이구나 이랬더니. 야자수가 대추야자인데 저 대추야자가 엄청 달아서 젓가 꾸리리 할 때 꿀이 저거예요. 저 대추야자가 씨가 하나를 심어놓으면 자라가지고 저게 1000개 이상 달리다. 오롱조롱 달리는 이게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한다. 그렇게 엄청나게 하나가 1000이 되니까 번성한다는.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 저 백향목이라는 건 우리나라는 없지만 전나무처럼 똑바로 자라고 아주 이게 나무가 울창하게 사방팔방으로 가지가 퍼져서 아주 그 성장 발육의 모델이 백향목이에요.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의 국기를 보면 레바논의 국기가 저렇게 나옵니다. 국기 한복판에 우리나라 태극점지가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가 있는 게 레바논의 국기입니다. 가장 그 성경의 성장의 상징,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번성의 상징, 종려나무와 같이 의인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같이 번성하고 성장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늙어 빠져도 고목나무에도 꽃이 핀다는 거예요. 늙어도 여전히 결사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골다공증이 안 와요. 빛이 청청하다. 풀을 청자 풀을 청자. 세월이 흘러가도 늙어 빠져도 늘 푸르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사시사철 이파리가 마르지 않는 상록의 복을 받는다. 겨울철과 같은 혹독한 계절이 와도 이파리가 떨어지지 않는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상록의 복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말라기에 보면 여러분 11조의 축복이 있습니다. 11조의 축복이 뭐예요?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급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는 그런 사람이 한 30살까지 살고 죽어버리는 게 나을까요? 봉급을 한 달에 150만 원씩 100세까지 계속해서 오래오래 받는 게 나을까요? 산소가 안 됩니까?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오래오래 길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상록의 축복. 이파리가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늘 푸르다. 어떤 교회는 노인대학이 늘 푸른 대학이더라고요. 늘 푸르게 살아간다는 거죠. 성도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불입니다. 성령의 불덩어리가 와서 해도 지치지 않는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는 열정의 소유자요. 이파리가 시들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상록의 널푸른 복을 받는 것이고 무슨 일을 해도 이것이 분명히 안 되고 손해되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널푸른 복, 상록의 복, 형통의 복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관계가 유지되는 게 중요해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지면 반드시 말라 비틀어져 죽어서 소멸이 되지만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아무리 작은 가지라도 점점 이파리가 나고 밑에 뿌리에서부터 온갖 자양분을 다 빨아들여서 멋진 번성하는 가지가 되듯이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보면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을 보세요. 온 이태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전혀 지실이 들고 막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사람이 왕짜증이라고 이런 게 없어요. 자기에 오는 사람을 모든 사람들 웰컴 다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뭐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도무지 막힘이 없이 거침없이 그냥 복음을 전파하고, 저게 마지막 절이고 사도행전 조다음 9절에 바울이 죽습니다. 도무지 죽어가는 사람 같이 가는 거예요. 성장 엔진을 클리닝하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아예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은 아버지께서 농부에서 도끼로 찍어서 불사질러 버립니다. 근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시골에 가보면 열매를 잘 맺은 수고한 그 나뭇가지를 가차없이 싹둑싹둑 전지질을 하듯이 그렇게 가지치기를 해야 내년에 거기서 더 담아가 꿀단한 아주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게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점점 더 관계를 가지치기 하고 관계를 청소를 해야 돼요. 관계를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엔진의 시동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훅가시를 넣어라. 성장 본능을 잊지 마라. 엔진은 여러분 차를 사놓고 아깝다고 한 달, 두 달 가만히 세워두면 엔진이 다 망가져요. 반드시 질을 내야 되는 거예요. 훅가시를 넣어야 돼요. 훅가시 알아요? 여자들 대가리 올리는 게 아니고 엔진을 악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페달을 밟아가지고 훅가시를 넣어가지고 계속해서 악셀레이터를 밟을 때 이게 탄력을 가지고 가속도를 가지고 원만한 주행을 하는 것입니다. 결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한전에 떨어지지도 않고 이 길을, 주의 길을 지금 12월 중순인데 연말이 되도록 주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라. 여러분 굉장히 빨리 날아가는 비행기도 보면 공중급유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빠른 비행기도 공중에서 기름을 넣어가지고 그대로 작전을 수행합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성령의 불씨를 꺼트리지 마라. 불씨를 간직해라. 불씨를 소멸하지 마라. 옛날에 시골에는 여자가 시집을 오면 화로에 불씨를 잘 간직해서 그거 가지고 군불 떼고 그거 가지고 소주 끓이고 그거 가지고 밥을 짓습니다. 불씨를 꺼트리면 그 새댁은 소박감이에요.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그 말씀 뒤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가 나오는 이유가 성령을 소멸하면 기뻐 바빠 예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사역자들하고 얘기할 때 항상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저 설거지 하듯이 뒤치다꺼리 하듯이 죽은 사역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겨울철에 나무가 안 자라는 게 아니고 겨울철에 나무가 여물어진다, 단단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장이 아니다 반드시 태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다면 그 삶의 질이 뚝 떨어져서 온갖 질병에 시달리면서 병원에 들락거리다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멸망합니다.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독이 쌓이면 중독이 됩니다.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금방 유통기한 마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때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내가 은혜가 안 된다, 요즘 뭐 찬송이 은혜가 안 된다, 말씀이 은혜가 안 되면 내가 큰 이미 시험이 들어버린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회개해야 돼요. 아이고 나는 뭐 목사가 꼴보기 싫다. 목사 문제가 아니라니까, 네 쏘가지가 문제라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면 회개해야 돼요.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되지. 아이고 난 요즘 뭐 찬송이 귓구멍에 안 들어오고 뭐 나는 요즘 설교를 들어도 뭐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다. 그거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한참 초대교회가 부흥될 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막 부흥되는 거예요.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일까요? 여러분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고 그 시기가 보이면 그건 개 눈깔이요. 설교가 잘 나가다 자꾸 이상하게 나갔어.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면 이미 꼴불견입니다.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야지. 내가 이미 괴물이 되어 갔다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로서 내가 꽃단장을 하고 기름 등불을 가지고 예비하고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수제자가 한순간에 사탄 마귀 짓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문화적인 미션입니다. 미션이가 파서버립니다. 문화를 창달을 해라.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저는 어제 우리 하울린 음악회 하는 걸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내 영혼이 세탁을 받는, 내 기가 씻음 받는, 마음이 막 설레임이 울림이 일어나는 그 느낌을 받아요. 진짜 우리 교회가 굉장하구나. 많은 분들이 밴드, 연주, 노래, 그리고 그 무대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 교회 팀들이 가서 세팅을 다 몇 달을 준비해가지고 참 포도원의 저력을 어제 담임 목사로서 풍성하게 느끼고 행복했습니다. 야, 진짜 우리 교회 대단하다. 여기는 MT, 저기는 OT, 여기는 연주회, 그게 우리 교회의 특징입니다. 살림살이가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가보면 클래스가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스케일이 다르고. 부산 시민초청 어제 음악회를 하는데 야, 어쩌면 그렇게 멋진지, 어쩌면 그렇게 장로님들부터 청년들까지 어린애들까지 참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행남 자기가 버글버글 하더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백성들이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천당에서 그냥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쫓아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말구유로 오셔서 예수님은 겨울에 태어난 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성체예요. 신이신 분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때부터 점점 자라갔다는 거예요. 점점 더 이뻐졌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고 기다려 주님의 시간을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릴 줄 알았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야가 가가 맞나. 내가 임신 초기에 빈혈이 심해가지고 가브리엘을 본 게 아니고 사브리엘을 본 게 아니고 안 헷갈렸겠어요. 예수님이 30년을 가만히 기다리고 달랑 3년을 공생의 사역에서도 다 이루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피니시 구원 사역을 완성을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식물을 심어놓으면 자라고 아기가 태어나면 자랍니다. 성장통은 치루지만 반드시 지혜와 키가 폭풍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자라야 돼요. 나이살을 먹으면서 해가 바뀌는데 직분을 받았는데 믿음이 안 자라면 이게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라. 믿음의 입을 넓게 열어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라. 여러분 소심하고 아주 내성적인 그런 학생이 자라서 세계적인 CEO들이 됩니다. 그 소심하고 쪼잔한 그것이 아주 디테일한 풍성한 그런 성품이 되고 아름다운 카리스마를 갖추는 리더십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여러분 간이 커져요. 담대하다는 게 썰개 담자 큰 대자 간대기가 커져요. 믿음이 없을 때는 매사가 염려가 되고 부정이 되고 이렇지만은 이런 믿음이 자라면 간대기가 부은 듯이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지혜가 자란다는 것은 덩치만 커지는 것이 아니고 철이 드는 것입니다. 말귀를 알아듣고 시대를 읽고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본의 마사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은 평생을 세 가지를 감사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거 감사하고 아버지가 부도 나가지고, 두 번째 늘 병약한 거 감사하고, 세 번째
공부 못한 거를 감수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종업원이 10만 명이 넘어가고 기업이 500개가 넘는 그런 경영의 신이 된 거예요. 늘 몸이 약했기 때문에 건강을 챙겼다가 93세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국민학교도 못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나면 배우고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해서 경영의 신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기적, 어린이들이 이렇게 발달된 교회가 있습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이런 데가 발달된 부서는 어른들이 젊은 엄마 아빠들이 그냥 교회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가 유치부가 한 400명쯤 모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 부장이 고영애 집사, 지금은 권사가 되죠. 고영애 권사님이 유치부 부장할 때 유치부가 400명 모일 때 그때는 소문이 헛소문이 나가지고 포동교회 유치부는 친정 엄마보다 더 잘해준다는 헛소문이 나가지고 양산의 삼성 SDI에서 직원들이 집단 등록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볼 때 약간 헛소문이 난 것 같아요. 헛소문이라도 그렇게 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얘기 들으니까 지난 추수감사절이 너무 이렇게 잔치를 재밌게 하니까 유치원에 다닌 아이들이 유치원을 안 가고 엄마 나는 교회만 갈래 이런다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재밌으니까 유치원을 안 가고 교회만 간다니까요. 규모를 키워야 됩니다. 퀄리티를 높여야 됩니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코로나를 핑계 원망될 일이 아닙니다. 안 되면 되게 하고 10번 찍어도 안 되면 톱으로 잘라버리고 안 된다는 고장난 관념, 고정관념을 버리고 발상 전환을 해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서 여러분 새 시대의 새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혁신적인 그런 성장을 이루어야 돼요. 변화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와 키가 점점 자라가셨는데 키만 자라고 덩치만 커지면서 괴물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머니가 되어도 고운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아이고 마귀 할멈같이 생겨가지고 막 금방 지옥에서 출장 온 듯이 눈깔이 쌍심지를 켜가지고 막 그런 할머니들 곤란합니다. 김양재 목사님 보세요. 유방암 수술하고 항암을 오래 하고 나이가 70이 넘어도 얼굴이 새댁 같아, 새댁 같아. 왜 그러나 물어보니까 영생 백신을 맞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 백신을 맞아가지고 부흥회할 때 뭐 음식 아무거나 돼지같이 잘 먹어요. 마음이 어린애 같은 거예요. 동안을 가꾸려고 하지 말고 동심을 갖추면 동안은 저절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충만함을 통해서 영성이 맑아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고아로 자란 에스더가 얼마나 아리따웠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어 꺾어진 요셉이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했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할 때쯤 되면 알턴이가 쑥 빠지듯이 그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그리워하고 그게 정상입니다. 연말입니다. 성도의 얼굴이 갈수록 보름달같이 되고 내면의 세계가 점점 더 풍성해져서 참 우리 집사님은 천사표다.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성장 본능을 가지고 생명운동을 통해서 어떤 악조건 한겨울에도 폭풍한 설이 몰아쳐도 성장, 발육, 생존 반드시 살아 꿈틀거리는 펄떡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총받고 축복받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점점 더 이뻐지는 점점 더 러블리해지는 사랑스러워져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